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고 누리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요즘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그 영상 몇 개를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나치가 단기간에 이 독일을 사로잡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민족의 우월감을 이렇게 고취시키고 유대인과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사람 본성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욕망이 우월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자기 우월감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월을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합니다. 그것이 인종이 될 수 있고 율법이 될 수 있고 어떤 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기준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것들로 만들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고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매우 합법적으로, 이상하게 들겠지만 기준 미달이 된 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성과 특별함을 만끽하고 그러한 기준들로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거꾸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가인처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우월과 열등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좀먹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종교,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여기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요. 한편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러한 기준에 너무나도 매몰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아름다운 테마파크에 놀러 갔으면서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신경 쓰여서 시간 내내 쓰레기만 보고 쓰레기만 줍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것이 율법에 맞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쓰레기만 보고 쓰레기만 줍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진짜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말할 때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 다른 말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한 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 병자, 가난한 자, 사회 부적응자, 장애인들을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 이러한 부족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의 큰 자랑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매우 자랑했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역시 이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었던 자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큰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 아버지는 자신이 앞으로 받을 재산을 받기 위한 어떤 파트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자기의 목을 다 물려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내려주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 엄청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을 근거로 아버지는 마땅히 자신을 많이 대우해 줘야 되고 저 둘째 놈은 자기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벌을 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형이 생각하는 모든 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형의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는 둘째를 보자마자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안으시고요. 그를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점검하고 판단하여 정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신들은 높게 존중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제대로 비난하고 심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분은 자기들이 높게 쌓아올린 수많은 차등의 법칙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죄인들을 오히려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나눠버렸던 세상의 도덕, 세상의 도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믿었는데, 내가 더 많이 시켰는데, 왜 이제까지 탕자짓 하다가 지금 막 돌아온 저런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 큰아들이라는 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막 돌아온 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나를 위해서는 자그마한 염소도 잡지 않으시니 오히려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과 은혜의 차별이 진짜 없음을 알았을 때 순간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아침에 들어가나 마감 1시간 전에 들어가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억울해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큰아들을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매우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초등,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가,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학교에서 참 잘하는가를 조사한 것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1위가 무엇이었냐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아도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고비나 어떤 강렬한 경험은 없더라도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 그 품 안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매우 당연하고 별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예전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다 상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에게 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허튼 잔치나 쓰고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이미 다 재산을 탕진하였어도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기에게 주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나눌 줄 몰라 정정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이 말은 무슨 의미로 들려야 됐을까요? 무슨 의미로 들려야 평안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유업은 무한하다라는 뜻으로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준다고 또 설사 나중에 동생에게 또 유산을 띄워준다고 해서 형이 받을 유산이 줄어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누고 또 나누든지 아버지의 유산은 그 유업은 풍성하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죄인들이 눈에 크게 띄어서 그렇지 겉으로만 앞만 고상하고 거룩한 척에도 실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큰아들이 깨닫는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더 높냐를 따지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에게도 다함이 없지만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 또 죄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흘린 수고를 주님은 결코 기억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일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다른 이들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변을 돌아보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공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다른 이들의 즐거움이 시기 질투로 이어지고요, 다른 이들의 슬픔이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이라고 잘못 배워서 쉬이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는 큰아들을 한번 봅시다. 이 큰아들이 진정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비록 동생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마음 그 하나를 보고는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또한 굳이 동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잃었다가 찾은 일이 있다면 어떠한 색안경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찾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정작 누려야 할, 정작 보여줘야 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가 여신 잔치마저도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잔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곁에 모범생처럼 있었으면 뭐합니까? 막상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렸을 때 내가 좀 불만이 있다고, 내가 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그 잔치를 거부하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형에게 건면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분노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다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데 상대의 모든 악의와 원망을 내려놓고 기뻐할 걸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에 영원함을 주실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삐져있는 장남 자녀들도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만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실 걸 믿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나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 내가 열심히 나름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걸 지키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족하다고 비방했거나 비난했다면 그런 우린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고 용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무한하게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될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성장하여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둘째 아들, 둘째 딸뿐 아니라 이 땅의 장남, 장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지친 장남, 장녀들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려 원하시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잔처를 누리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은혜로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를 버리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